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흔히들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나쁜 사람, 또 잘못한 일을 한 사람, 때로는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일이 있은 후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교육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할 수는 있지만, 아니 변화하는 것 같지만요, 대개 사람들의 성격과 기질, 태도, 습관 같은 경우에는요 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에 걸려서요.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또 성도교회에 많은 관심과 또 기도와 또 도움이 있었기에 너무 은혜롭게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감사하게 저기 중고등부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요. 혹시 중고등부 아이들 주제가 뭐였죠? 성경학교 주제. 자, 성경학교 주제. 성경학교 아니죠. 수련회 주제. 네. 다음 주에 수련회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주제가 세상 그만 섬기라, 오직 그만 섬기라 라는 주제로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린 세상 세계관 가운데 살고 있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이끌려 갈 때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자연스럽게 그 땅의 신들과 이방의 것들과 많은 것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나요? 이방신들, 아스타롯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그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떤가요? 종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가치관, 그 가치관에서는요 옳은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가치관에서는요, 저 예수 복음 전하는 자들은요 죽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요 완전하게 바뀌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바뀌나요? 사람이 언제 변화할까요? 사람은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중심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조금씩 그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어두컴컴한 죄성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꽁꽁 숨기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고요, 내가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고질적인 악습 보고 단번에 다 버리지 못하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거 어떠신가요?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변하셨나요? 영혼의 생기를 가져다주는 그 생명수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의 낯빛과 성품 얼마나 변화되는지 아마 많은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변할 수 없었던 그 성품과 그 말투와 나의 그 어떠한 것이 진짜 복음을 만나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빛 가운데서 자기가 박해하던 그 예수님을요 진심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하죠. 그리고 변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너무너무나 잘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죠. 그는 다른 유대인들을 그렇게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며 소위 말하면 도시락 싸 다니면서 그들을 쫓아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지키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화려했던 과거 경력, 그렇죠. 그러한 경력으로 인해서 그가 회심하고 나서도 그의 순수한 복음의 전파, 의심하는 사람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처음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그간의 과정들을요 설명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제요, 이력서를 내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내는 것 같습니다. 내 이력은 이렇다. 그러나 그 이력 한번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그의 지나온 행적들을 이야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열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열심을 내던 방향이요 바뀌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누구보다 지나치게 믿고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명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그 율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배운 조상들의 전통, 그 율법에 자신의 인생을요 오롯이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히 특별한 까닭에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요 사람들을 멸하기까지 하는 사건들을요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열심히 방향이 바뀌게 되죠. 원래라면 자신의 신념의 목숨을 건 나머지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했나요? 자신이 하는 그 율법,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내려주신 그 율법을 무기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한 열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신이 열심히 제거하려던 그 믿음, 자신이 핍박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에 자신의 열심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에 자신의 인생을 걸게 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열정을 바꿀 수 있는 거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자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미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어떤가요?
잘 걸어가다가 또 다른 방향으로 삼천포로 빠지게 합니다. 늘 사탄의 유혹으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방향이 바뀐 그 방향,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뀐 그 방향으로 곧이곧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열심의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두 번째는요, 삶의 해석이 바뀝니다. 그의 삶의 해석이 바뀝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바울은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말을 합니다. 뭐예요? 자신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거 이미 선택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바뀌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부터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그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는 것이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작정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소명이에요. 헌신하지 않으면, 그 작정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나는 화를 당하고 말 것이야 라고 스스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다른 그 어떤 것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1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혈육은요, 친척 그런 뜻이 아니라 피와 살, 즉 인간을 말합니다. 유대교 수거라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즉 사람의 방식대로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소명과 복음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받은 계시는요, 애매하지 않고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명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음, 애매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자주 찬양하지 않나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 은혜자매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은혜라는 찬양 너무나 많이 부르지 않나요?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신비한 그 은혜 안에서 예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신비한 그 은혜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신비한 은혜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우리가 그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 내 삶을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내 삶을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후회가 아니라, 뒤를 후회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매일매일 삶을, 우리의 삶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누드로 한번 보실까요? 17절부터 보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 이후에 자신의 이동 행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어디에요? 17절에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되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 다음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 거기서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이동 경로는 무엇일까요? 그의 우선순위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라비아가 어디일까요? 그가 바로 최우선 장소로 잡은 곳이 어디일까요? 원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그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인생의 최우선 장소, 지금 내가 변화받은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오로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광야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만 할 뿐이죠. 바울이 거기서 조용히 칩거하면서 깊은 기도와 묵상을 했을 것이다.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성경의 지식과 이 복음의 이 내용들을 비교해보고 연구하고 정리했을 것이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하나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 핍박했는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오해했던 것을 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듯이 울면서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곳에서 그의 사역의 기본기들을 쌓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사람들, 자신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제가 바울이었다면 무엇부터 했을까요? 저는 용서부터 구했을 것 같습니다. 오해를 풀려고 용서부터 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디로 가나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방문합니다. 드디어 지금부터 그곳에서 전도자의 사명을요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동력자들과 연결됩니다. 그 이후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변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방향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방법, 삶을 은혜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을 만나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또 오늘 누굴 만나 주시나요? 바울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결코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중심을요 뒤흔드시고 변화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특별히 지금 21일 은혜의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지 않나요? 그 새벽의 시간이 또 다른 의미의 내 삶 가운데서 이 아라비아와 같은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내면 깊은 곳까지 내 속사람이 씻겨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구할 사람이 생각나거든요. 용서를 구해야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용기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의 동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장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VIP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뜨겁게 주님 앞에서 교제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관계에 관해서, 우리 관계에 관해서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요, 늘 쉽게 공격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사는 가운데 이런 사람 늘 있지 않나요? 야, 나 그 사람이라면 학을 뗀다. 그 사람은 나와 결이 맞지 않아. 성격이 맞지 않아. 나랑 완전 다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어. 나 그 사람이랑 예전에 큰 다툼이 있은 이유로 더 이상 만나서 상종하고 싶지 않아. 혹시 오랫동안 관계가 굳어있으신 혹시 관계가 있나요? 예전과 지금 나는 얼마나 변했나요?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이러한 확 변화는 아닐지라도 우리는요,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조금씩 변화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성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주관, 우리의 그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매어 달리며 우리 하루하루 또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